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이지요. 그런데 매년 돌아오기는 해도 성탄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가족과 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이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 세상의 분위기에 취해서 또는 세상의 흐름 따라가다가 예수님 잃어버린다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없는 그런 평범한 휴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조천교회 식구들은 오늘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과 쉼도 맛보시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되새기시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역사,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좀 끌어들여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풍요로워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물질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영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좋아졌는가 할 때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오히려 더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거 어려웠을 때보다 느끼는 상실감, 절망감, 또 외로움 이런 것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어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을 메꾸려고 우리가 돈도 사용하고 복지 혜택도 늘려보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사회의 빛이 미치지 못하는 어두운 곳에서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돈이나 물질적인 혜택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측면들은 오히려 더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자살률, 이혼율, 가정 파괴율, 그리고 낮아지는 범죄 연령대, 이유 없는 혐오 문화 같은 것들이 지금의 시대상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의 영적인 상태들을 단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싫든 좋든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러한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느냐? 축복되고 행복한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하고 성숙한 삶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모든 것의 개요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의 매뉴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4절 말씀 먼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지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뭔가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들기는 하지만 이거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본인이 직접 느낀 겁니다.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요. 사도 요한을 비롯한 그 당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찾아서 헤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느낀 은혜와 진리가 도대체 이게 정체가 뭐냐라는데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요. 자, 사도 요한에 의하면 은혜는 진리고 진리는 은혜입니다. 어렵죠? 말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무슨 말장난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달리 더 정확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 보면서 이야, 저분을 보면 나는 은혜가 넘쳐,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야, 저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이렇게 느끼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동일한 분을 보면서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분명히 다른 단어지만 은혜이기도 하고 진리이기도 한 거예요. 받는 은혜는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느껴지는 그런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이유는 그분이 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로울 수 있는 것.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하나씩 살펴보지요. 은혜가 뭐냐? 은혜는요, 가질 수 없는 것을 받았을 때 은혜라고 그래요. 스스로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해주셨을 때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을 누가 해결해 주면 그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즉 은혜는 나의 범주 밖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백과사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발적이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은혜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갖는 것. 그것은 여러분 법적으로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엇인가 취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조사를 받아야 해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이죠. 똑같은 것을 내가 노력하지 않고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으면 누군가가 대신 치루어 주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게 진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주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진리와 은혜는 사실은 공존이 안 되는 겁니다. 법을 지키려고 하면 은혜에 저촉이 되고 은혜롭게 하려고 하면 법이요 하고 나오면 할 말이 없어져요. 장발장이라는 여러분 소설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장발장은 어떻습니까? 엄연한 도둑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유가 있는 도둑이지요. 자식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습니다.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먹고 살 유일한 방법으로 그는 빵가게에서 빵을 훔친 거지요. 자, 그러면 판사는 이 장발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자, 원작 소설에서는 진리를 지켜요, 판사가. 판사니까 진리를 지켜야겠지요. 장발장이 왜 빵을 훔쳤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진리만 있지 은혜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장발장의 정상을 참작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석방해 준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은혜는 있지만 진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 불가능한 일을 공존시킨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길래 인간 세상에서 불가능한 은혜와 진리를 공존시켰는가? 자, 요한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해냈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지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말로 은혜와 진리를 공존시키는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자기에게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 표현해냈는데 그 첫 번째 표현이 4절입니다. 자, 읽어보시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 생명과 빛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생명을 위한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일지는 몰라도 생명 그 자체는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생명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생명도 창조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그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생명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데 있지요. 이제는 쉽게 죽이고 쉽게 죽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진정한 생명의 가치와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 생명의 맛이 예수님께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생명을 직접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야, 생명이라는 게 과연 이런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깊게 느꼈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생명이 없다 말씀을 하세요. 11장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아리송한 이 얘기들을, 이게 과연 되는 것인가 싶은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직접 증명을 해내셨어요.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증명을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것 등 본인의 인기를 위한 게 아니라 나는 생명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직접 자신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진리 가운데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탄생했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다면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을 통합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을 통해 표현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 결국 진리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그 진리도 함께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는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품는다면 은혜도 함께 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종합하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 안에서 진리와 은혜가 통합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진리 되신 하나님이시고 은혜 되신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진리와 은혜를 동일하게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자신 있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진리 가운데 거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시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품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니까 말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이 또한 예수님을 표현한 단어 중에 생명 말고 빛이라는 게 있어요. 자,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굉장히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구체적으로 뭔가 딱 잡히진 않았는데 그런데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들이 참 많아요. 멋들어진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빛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빛, 이 빛은 생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빛은 생명을 살리고 유지시키는 필수 요소입니다.
여기서 빛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환하게 임하는 뭔 입자, 파동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에너지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빛이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생명체는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빛이 들지 않는 심해 2000m, 3000m 아래에 사는 생물들, 그런 생물들 빛이 없이도 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빛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전달받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은 빛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필수적인 요소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이 스스로 생각해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여러분, 빛의 가장 큰 역할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인간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되셨으니까 그 빛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됩니다. 사도 요한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인도할 빛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길이 있었습니다만 그 율법을 뒤따르기에는 너무나도 멀었어요. 너무나도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난 예수님은 정말 그들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였어요. 이제는 예수님만 따르면 모든 어둠이 해결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증거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즉 어두움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졌지 잘 나가는 권력자들에게만 베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권력자들이 일부러 예외를 둔 건 아닙니다. 빛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비췄지만 잘 나가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들이 바로 유대교인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사단이 나타나서 요구한 3가지도 베푼다면 기적에 속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생명, 빛과 관계없는 기적은 행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 안진뱅이의 삶에 소망을 주는 빛을 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나사로에게 새로운 생명이 빛을 주는 것이었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빛을 주는 말씀이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 본인의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생명에 대한 빛을 주는 기적이었죠. 하지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생명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습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것은 빛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하지 않으신 거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한 행위였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오신 거는 뭐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어두웠던 새벽 빛으로 밝히셨던 그분, 죄악된 세상을 빛으로 밝히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뒤따라 간다면 우리에게는 환한 앞길이 펼쳐질 겁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소멸됩니다. 그와 같이 죄악 속에 거하던 우리의 영혼은 어둡기 때문에 소멸될 수밖에 없었지만 빛 되신 예수님 덕분에 되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는 것 진리지요. 그러나 그럴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생명이 죽음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죽음으로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죽음을 극복해내셨지요. 빛이 어둠 속에 있을 수 없으나 빛을 어둠으로 내던지서 어둠을 물리쳐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주교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셨으니 그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삶의 잡다한 어둠들 다 몰아내셨으니까 은혜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은혜를 또 다른 진리로 만드셨어요. 법칙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지요. 과거에는 율법에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 치르고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됩니다.
그게 진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설 수 있는 영혼은 없으니 날마다 정결해지도록 제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게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다 해결하셨어요.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되도록 구원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또 다른 진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인슈타인보다 100바이크가 높아도 하나님 앞에 진리의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칙, 그것을 새롭게 바꾸어 내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어둠에 거하던 자는 반드시 소멸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법을 바꾸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법칙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진리의 법칙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둘을 합하여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바로 생명 되시고 빛 되신 그분만이지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진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짓된 우리가 진리의 비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희생을 거쳐야 합니다. 그 은혜를 거쳐야 돼요.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식을 줄을 몰라요. 진리 되시고 빛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리가 없는 그분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향해서 내려가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우리가 보내는 이 성탄절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배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셨고 그것을 진리로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험난하고 어려운 상실감의 세대를 살아가면서 공허하고 목마른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요 생명과 빛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빛 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길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꺼지는 그날까지 그 은혜와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